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은혜,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니까 또 비가 오는데요,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웠으면 또 이번 주도 못 뵐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따뜻해졌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오락가락 하니까요, 이럴 때 더욱더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날씨가 안 좋으면 이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3세기경에 로마 황제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자꾸만 가족들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싸움을 못하니까 아예 결혼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 연인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 발렌타인이라는 주교가 그 결혼을 집례해 줍니다. 이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잡혀가고요,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그것이 2월 14일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남녀가 이 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주고 받게 된 거죠. 뭐 좋은 구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미국과 좀 다르게 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혹시 뭐 받으셨나요? 실망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요, 그때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뭔가를 받았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 한 달 뒤면 그와 비슷하게, 그 수준에 맞게, 어쩌면 더 많이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물물 교환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감동이 떨어지는 것이 이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감동적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발렌타인데이라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배우자가 혹은 누군가가 선물을 탁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뭐 잘못했어? 주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을 때,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은 선물을 받을 때, 그때가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꼭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닫게 하소서. 아데미와 황제가 권세를 누리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요, 그렇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간구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교회는 에베소 성도들 개개인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문에서는 가장 앞에 그리고 또한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이 이해를 위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생략했지만, 원래는 그리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만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요, 복종케 하시며 교회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다음 2장으로 넘어와서 또한 너희는, 혹은 그리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렇게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앞서 읽은 1절에서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로 조금 더 정확하게 굳이 따지자면요, 원래 에베소에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의 원래 상태가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허물은 미끄러짐, 넘어짐이란 단어로요, 죄악, 범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즉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는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대리인인 아데미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며 거기에 굴복하라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너희는에서 우리도로 바뀌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태생이 유대인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이
똑같이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여겼기에 이방인들과는 철저히 구별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상 너희도 진노의 자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습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서도 헬라어 원문에서는 4절에 그러나가 앞에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거를 생략하고요, 3절 뒤에 그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4절에는 그러나의 약간 뉘앙스가 좀 떨어지지만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but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나 우리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선한 자녀였고 허물과 죄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이었다면 그러나가 아니라 우리도요, 그래서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땅히 받을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앞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하늘의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듯이요, 교회도 역시 똑같은데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앉히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맛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누구도 여기서 무엇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거룩함이나 자신의 공로나 기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온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조건도 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말고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과 은혜와 구원,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추천 도서였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인식했던 신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고대 숭배자들은 보통 열반이나 내적 평화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천국이나 사후 세계에 집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개인, 가정, 문명의 안녕이 올림포스 신의 호의와 은총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인간이 신들에게 제물, 기도, 존경, 헌신을 바치면 신들이 그 답례로 건강, 안전, 때로는 부를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는 혜택의 순환 구조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건강이든 그들의 부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신들에게 가서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개인과 나라의 안녕과 보상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이런 순환 구조가요, 마피아 조직이 그 동네의 상권을 장악하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구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1세기를 살아가던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고, 얼마나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 됐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계관 그대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무언가를 바쳤고 그에 대해 기도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핍박과 환난을 버티면서도요, 이렇게 버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쫓겨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막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혈통과 민족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가 아니라 다 뭡니까? 그래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너희는 다 죽었고요, 본질상 모두 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만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금의 공로도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피동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좋다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제야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걸로 끝난 거죠. 너무 쿨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들고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이거 가져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받을 거를 받은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서 받은 구원인데요, 뭘 더 합니까?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주셨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했던 행위들은 그저 미끄러짐과 넘어짐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래서 구원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저처럼 착해서 왜 웃으시는 거죠? 교회에 열심을 내서, 성품이 좋아서, 예뻐서, 잘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구원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선함 때문에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러니 그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그냥 단순히 좋다 혹은 크다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없이 크다, 끝을 알 수 없도록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이 선물을 받았는가, 내가 지난번에 108번 기도해봤더니 이런 구원을 얻었다, 내가 이런 거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다라가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이유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서의 오류에 빠집니다. 아무 자격 없이,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잘 해서,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라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헌신과 수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 삶에서 마주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가 왜 아니냐는 겁니다. 왜? 라고 반문하는 거죠.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요,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은 아니지 않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나의 은혜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그렇다 보니 정반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서, 그래서 내가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선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함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못 입고 있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래서가 아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에는요, 이 그러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묵상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했지만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과 같았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다. 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요, 여전히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매몰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찬양 성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하늘을 들음 아래 삼고 바다를 넘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백사도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저 매몰된 데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친정으로 기뻐하실 만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함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감히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일원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남은 하루도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런 나의 은혜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러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